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타고 오는 내내 비행기가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안마를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직도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느낌인데 잘 제가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절 말씀이지만 제 인생에도 굉장히 깊은 임팩트를 남긴 말씀이고 특히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저희가 어떤 분들은 이제 본문이 다로 끝나지 않고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읽다가 만 듯한 느낌이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살고 죽고 썩는 것까지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삶이 요약된다는 것은 그 삶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가에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그 삶이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그 청년들 제가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뭐 사회에서 청년들 면접하거나 이럴 때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뭐 이렇게 뭐 1분 안에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1분 안에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 못하고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이 친구는 자기가 누구며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 못하는 것은 자기가 뭘 잘하며 자기의 특기가 뭐고 자기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 장황하기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한 2달 전에 갔을 때 그 교회 이제 예배인데 저를 되게 이제 이렇게 존중하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저를 소개하시는 분이 강사 소개하는 분이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책은 무슨 책을 쓰셨고 뭐 어떤 집회를 하셨고 뭐 기독교 연구소의 대표고 대안학교를 하고 계시고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 제가 안 유명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유명하면 윤은성 이러면 다 알 텐데 안 유명하다 보니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었다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더 유명해지겠다고 제가 그렇게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저를 아는 분들이 윤은성 목사 그랬을 때 뭐 하는 사람인가 윤은성 목사님 다음 세대 윤은성 목사님 어깨동무하는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그 삶을 봤을 때 이 사람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그게 사명이라는 거고 그게 비전이라는 거고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명확한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는데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거 하나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쳤다. 그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추구해야 되는 삶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 뜻이라는 거.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우리 특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뭘 전공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건 시간이 되면 또 청년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뜻과 때에 대한 말씀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한테는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평균 연령이 한 25세 정도 돼 보이시니까 여러분도 다 청년들이시니까 여러분 다 청년들이시니까 여러분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 짧은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분의 길을 간다. 그분의 제자가 된다.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거룩하게 산다.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정말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이 땅에 괜히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닐 텐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막 자기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항상 늦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자기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일부러 주님이 더 늦게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아직까지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못 깨달은 것 같은데 제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고 와라. 그래야 내 앞에 왔을 때 덜 부끄럽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늦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쫓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고 간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 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은 영적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찾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대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는데 언제? 당시에 in his own generation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섬겼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던 당시는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사울이 그냥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떠나고 악신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죠.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도 황폐화되고 다 분열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나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 되게 하고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상징할 만큼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의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을 다윗이 감당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시대에 다윗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다윗은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사람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있어요. 요셉이 자기 부모님과 자기 그 일가족 70여 명을 이집트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그래도 총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이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까지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왔다가 장정만 60만에 사실은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 그들을 두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 모세의 시대적 사명은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그리고 이 지면 위에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온유함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그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 정도 온유함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암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 정도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40년 목회했으면 아마 제명에 못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50대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도 50대인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오는데 되게 건강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고 챙겨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아침 밥 먹고 있는데 밥상 옆에다가 알약을 한 5개 갖다 놨더라고요. 꼭 먹고 가라고 이거 꼭 먹고 가라고. 제가 그런 걸 잘 못 챙겨 먹다 보니까 옆에다가 챙겨 놔도 그냥 밥 먹고 일어나서 그냥 나가거든요. 이거 꼭 먹으라고 꼭 말하고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근데 모세는 그 건강을 온유함으로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요수아와 갈렙은 모세와는 또 다른 시대적 사명이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하던 시대는 모세를 돕는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모세가 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자리 잡게 하는 데까지 여호수아의 역할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마다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주어지는 역할과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세대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의 진로와 비전을 찾는데 못 찾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눈 감고 기도만 해서 그래요. 눈을 뜨고 세상을 봐야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가? 눈을 뜨고 봐야죠. 배우자 기도도 맞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근데 아직도 못 만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눈을 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눈을 뜨고 남자를 봐라. 그래야 만날 거 아니냐. 계속 눈 감고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눈을 뜨고 봐야죠. 유심히 봐야죠. 저 인간이 괜찮은 사람인가. 유심히 봐야죠. 잘 살펴봐야죠. 기도하면서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그 기도에 있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보면서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되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 이제 평균 연령이 25세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기에 나는 이제 한 60, 70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는 뭐 몸에 기운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모아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이 나이에 제가 막 무슨 막 활발하게 힘을 써서 몸을 써서 하는 봉사를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막 이렇게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러면은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하고는 되게 먼 얘기다. 이렇게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하게 되거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라. 교회는 막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실은 지탱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에 말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다 보면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이세요. 주로 머리 허여시고 몸에 기운도 별로 없고 매주 아프시대요. 허리 아프시다 그러고 관절 아프시다 그러고 어디 불편하다 그러시고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고. 근데 보면 그분들이 항상 자리를 지키세요. 그분들은 거의 지정석에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분들은 자리가 딱 비면 누가 빠지셨는지 알겠어. 그 권사님들 쭉 이렇게 항상 같이 앉으시고 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앞에 늘 같은 자리에 새벽에도 거기 계시고 수요 예배 때도 거기 계시고 금요 예배 때도 거기 계시고 주일 예배 때도 거기 계시고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하대요.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시면 목사님이라고 손잡고 인사할 때 항상 손을 제일 오래 붙잡으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다 그러시고 늘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러시고 그분들은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왜? 늘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는 거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도로 무릎으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승패가 결정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기도는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보내고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도 큰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문을 열고 통로를 여는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안다면, 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명자로 사셔서 우리 시대와 세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 전하러 가는 기도 모임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 이런 데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 있는데 제가 그분들 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한 교회 장로님이 그냥 시작하신 기도 모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가까운 분들과 함께 모여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이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매달 기도하세요. 이제 1년에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나누러 가는데 그게 갈 때마다 제 몇 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 이렇게 했는데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벌써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여서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기도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 하세요.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 현재 우리 한국을 둘러싼 이 한반도의 상황, 정말 우리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정치 상황, 또 이분들이 정치에도 계셨고 법조계에도 계셨고 대학의 교수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그냥 진지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한 말씀 한 30분 듣고 또 한 30여 분 기도 제목들을 같이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저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또 한 모퉁이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섬기고 뛰어야 되는 때가 있겠지만 또 비록 내게 육신의 힘이 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끌어내는 그런 또 기도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시대적 사명이라면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우리가 열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 다니고 미국에서 막 기도 운동하고 하는 분들과 한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고 온 세계에서 막 기도 운동하시고 2018년도인가에는 우리 한국에까지 오셔서 25개국에서 2,500명이 오셔가지고 일산에서 저희가 3일 동안 기도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다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25개국에서 2,500명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6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한국에서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제가 그때도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세계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다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런 기도의 영적인 DNA, 기도의 은혜, 기도의 훈련 이런 기도를 다 한국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 와서 배웠고 한국 교회 와서 금요 철학에 가보고 너무나 충격받았고 한국 교회 새벽 기도에 와서 너무나 충격받았고 한국 교회 기도원에 가서 너무 충격받았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러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 젊은 세대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걸 되게 못 견디는 편이에요. 제가 인간적인 자존심은 예수님 때문에 다 죽이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영적인 자존심은 안 되겠어요. 제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에 되게 자극받았어요. 한국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세대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났고 최근에 지금 시대와 세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지금 초등학교에 한 반에 믿는 애들이 한두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 가면요. 너댓섯 명도 없습니다. 대학교요. 복음화율이 3%, 5%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해외 한 큰 국제 선교 단체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지정했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은 여러분 그 한 종족이 있으면 그 한 종족이 한 복음화율이 뭐 3% 또는 뭐 3.5%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사람들마다 기준은 좀 다르지만 불러요. 근데 우리 한국이 교회가 6만 개가 넘고
크리스찬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1200만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아닌 줄 다 아시죠. 한 뭐 800만 많이 넉넉하게 봐줘서 7, 800만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을 미전도 종족이래요. 그래서 왜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많고 어른들도 많은데 다음 세대들 놓고 봐서는 한국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교사와 선교팀을 보내겠대요. 한국 사회에 다음 세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별로 자존심 안 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엄청 자존심 상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 가고 있는 사역자로서 제게 엄청 자존심 상했어요. 야, 이게 뭔가 도대체.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한국에 이렇게 목회자가 많은데,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역 단체들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선교 단체가 한국의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이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겠대요.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들어와 서울에도 들어왔고요, 부산에도 들어왔고요, 이미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중에 하나, 이 세대를 향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한 지가 30년 넘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할 때부터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튀르키예나 시리아 국경 지역에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국경에 지진이 났을 때 제 친구들이 그 지역에 있고 하니까 금방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단톡방에서 어떤 이런 후원이나 물품들을 어느 채널로 보내야 가장 정확하게 보낼 수 있고 뭐가 실제 현지에서 필요한지를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줬어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서 되게 면밀하게 가까이에서 듣고 계속 지켜보고 우리 선교기관에서도 그쪽에다가 지금은 이제 집을 보내는, 그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보내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여러 과정들을 1년에 과정 지켜보면서 그런 위기 상황이 터지면요, 전 세계에서 구호 단체들이 움직입니다. 긴급 구호라는 걸 하죠. 그래서 최소 보통 한 달씩 잡고 들어가서 거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특전사 대원들까지 다 보내고 해서 군인이든 전문가든 첨단 장비든 뭐 잘 훈련된 그 갔다 온 또 거기 갔다 왔던 그 구조견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이 정부에서 다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다 재정을 다 투입해서 지금 빨리 시급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죠, 전 세계에서들은. 보통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30년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어떤 교회도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교회의 이런 모든 시설들을 다음 세대에게 총력을 기울여서 다음 세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쓰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덤비는 교회를 죄송하지만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별로 위기의식이 없구나. 제가 교회 안에 학교 세우는 일을 시작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중에 거의 쉬고 있고 비어있는 공간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 교회 아이들이 주중에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바른 성품 가운데 자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부하고. 아이들이 왜 공부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가 힘든 이유는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열심히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부모님들도 왜 해야 되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죠. 뭐 좋은 대학 가야 나중에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다. 그게 애들한테요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애들도요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철딱선이 없이 보여도 신앙이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삶으로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될 때 열심히 하고
네가 정말 재능이 있고 네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뭐든지 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받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는 더 엄청난 동기부여가 그들의 심령에 일어난다면 시키지 않아도 할 아이들이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시대. 한국 교회 지금 130년 만에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굉장히 놀랍고 깊은 부르심이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우리는 한 2050년 정도 되면요, 한국 교회는 100만 기독교인 정도도 남아있기 힘들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시대와 세대를 잘 분별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북미주 미국 캐나다의 좀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우리 한국에서도 또 초청받은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다음 세대와 선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선교 전략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 숙식비를 다 부담하고 이제 저희가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한 2박 3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 중에서 FTT, Finishing the Task, 어떻게 지금 남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건가 우리 시대에. 그 일을 같이 집중적으로 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미전도 종족에 더 집중하자. 근데 제가 거기에서 봤던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거기에 막 몇천 명, 만 명, 2만 명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한국에서 오셨어요. 왔는데 거기에 정작 우리가 이 앞에 강단에 나와서 스피커로 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시카고에서 250명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한국에 여기 분당에서 또 한 300여 명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그런 분들을 다 저희가 강사로 세웠어요. 근데 그분들을 왜 강사로 세웠냐? 이분들이 250명, 300명 모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미전도 종족 전략 피니싱 더 태스크 FTT 사역에 집중하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선교도 도와야 되는 선교도 많고 도와야 되는 선교사도 많고 도와야 되는 선교지도 많죠. 하지만 10,000명, 30,000명, 50,000명 모이고 그래도요, 여러분, 전 세계 선교를 한 교회가 다 못합니다. 연합하고 동력해야 되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시카고에 250명, 분당에 300명 모이는 교회가 인도의 한 종족들을 입양해서 선교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10여 년 사역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 가정교회가 약 40만 개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이런 건물을 가진 조직교회가 1,400여 개가 세워지게 되고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총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철수하시고 또 다른 민족에게, 중국의 또 어떤 부족에게, 인도의 또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냥 묵묵히 이걸 20년, 30년 계속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finishing the task, 우리 시대의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보는 굉장히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더드리는 사랑의 교회도 이 지구상에 교회가 많죠.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많고 서울에도 교회가 많고 성남에도 교회가 많고 용인에도 교회가 많죠. 하지만 왜 또 하나의 교회일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 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라는 이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하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통합측 주님의 교회라는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 청년 사역자로 갔는데 제가 첫 예배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미국에 있던 제가 한국에도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의 청년부 사역자로 올 가능성이 확률상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 다 갈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호 목사님과 만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일까? 그것에 온전히 몰입하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내 개인을 숨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게 하셔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거 한번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함께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동네에 목사님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대접하고 싶은 식당이 있는데 추어탕이 유명한 집이에요. 추어탕이. 근데 식당 이름을 대면 제가 이렇게 간접 광고를 하는 셈이 되니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줄을 서요. 점심 때도 줄을 서고 그냥 매일 줄을 서요. 매일. 근데 엄청 커졌어요. 주변에 식당을 한 6, 7개 종류를 각기 다른 종류를 그 한 곳에서 다 해요. 추어탕집도 하고 삼계탕집도 하고 뭐 한우국밥집도 하고 만두전골집도 하고 뭐 다 해요. 카페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냥 추어탕이 있고 정식이 2개가 있는데 무병 정식이 있고 장생 정식이 있어요. 저는 항상 무병 정식을 먹습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기준입니다. 뭔 추어탕 정식을 목사로서의 기준이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나왔죠. 창끝이라는 영화죠. 창끝.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 친구들이 같은 대학을 나와서 위튼 칼리지라는 시카고에 졸업해서 성교원신에서 식인 부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청년들이.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싱글이었지만 대다수 청년들이 결혼한 상태였고 임신 상태였고 와이프가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인들이 갓난 아기들을 안고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서 결국 그 부족을 다 예수 믿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져 나왔어요. 창끝이라는 영화로. End of Spear라는 영화로 나왔어요. 근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자기 저널에 영어 그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I'd live long life. 자기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full life를 살고 싶다. 짧게 살더라도 꽉 찬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full life를 살고 싶지 long life를 사는 게 자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뵈면 별로 천국 가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엄청 오래 영원히 사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인생 짧고 인생 한 번 살고 우리 삶이 죽고 가고 나면요, 누군가는 여러분 묘비에든지 아니면 주님은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요약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께 우리를 알았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저 사람 무엇을 위해 살았던 사람? 우리 아버지 뭘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 우리 엄마 뭘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친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할까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길게 오래 살았던 사람? 아니면 짧게 살았지만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졌던 삶?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짧은 삶을 살든 긴 삶을 살든 그건 우리 소관 아닌데 주님 허락하신 만큼 이 땅에 살아가며 이 한 번 사는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갈망과 그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어진 시간, 열정과 에너지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개인의 삶, 여러분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